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과 22장을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13장, 14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3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까지 이렇게 함께 좀 다루면서 전체 민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고요. 이 주제 아래에서 민수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장소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진영의 배치라든지 또 행진 준비를 하는 거룩한 군대로 준비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고 또 11장에서 25장까지는 정탐하는 이야기, 또 실패하는 이야기, 또 1세대의 죽음, 또 2세대가 부각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방랑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6장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또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또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장에서 20장 내용하고 23에서 36장과의 연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앞부분 15장에서 20장 얘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23에서 36장 얘기는 22장까지 읽고 나서 얘기를 해야 더 이해도 좋고 또 연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5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13, 14장에서 그 정탐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징벌적인 방랑을 시작을 하게 되죠. 15장에서는 제사 규례를 다시 가르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듯 보였는데 16장에서 글쎄 반역 사건이 터집니다. 고라의 반역, 거대한 내부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리더십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19장에서는 부정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주시게 되고 그런데 20장에 이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또 모세마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면서 1세대가 저물게 되고 2세대가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리바 사건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래 르비딤 사건과 무리바 사건을 좀 대조시켜 놨는데 이 두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됐을 때 물을 낸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앞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바위를 뭐 두 번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좀 달랐어요. 바위에게 명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해서 물을 내게 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아무튼 그거를 내리쳤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르비딤이라는 말은 지지대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리바라는 이 이름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이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저렇게 꼭 동네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사실 어떤 동네 이름도 이유 없이 지어진 건 없어요. 나름의 역사가 있고 배경이 다 있거든요. 그 이름을 알면 저 흥미로운 사실들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의 지명들은 특별히 더 그 안에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르비딤과 무리바도 이 의미를 새겨보면 거기서 벌어진 일들과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21장의 본문으로 가기 전에 우리 사진을 두 장을 좀 함께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보는가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두 사진은 같은 사진 같아 보이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초점이 달라요. 왼쪽 사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컵을 보고 있죠. 오른쪽 사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컵이 아니라 컵 너머의 정원, 풍경을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초점이 맞게 되는 걸 겁니다. 내 마음이 컵에 있으면
컵이 뚜렷해 보이는 걸 테고 내 마음이 정원에 있다면 정원이 또렷이 보이는 거겠죠. 실제 나에게서 무엇이 가까운가 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까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주 우리가 상황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상황 말고 나에게 주목해라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정말 하늘 땅 차이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사실은 그 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인내를 해야 할 땐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자주 감사 없이 누리고 또 믿음 없이 원망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 우리 삶의 태도는 사실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근본이 없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좀 심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근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21장, 22장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 그 원망이 만들어낸 불뱀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처방으로 내놓으신 놋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던 그 발람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도 읽게 되는데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 근본이 어디인가,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첫 승리를 맛보죠. 이전 세대가 자기 고집으로 싸우다가 대패했던 장소 거기가 호르마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철저히 의지한 결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르마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완전한 파괴, 받쳐진 것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진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이에요. 이 헤렘과 호르마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고 길이 험해지니까 그리고 멀어지니까 금방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이 광야 1세대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 타령이 또 나와요. 특히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하잖아요. 너무 심한 말이잖아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네하심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원망의 독이 퍼진 공동체 거기에 진짜 뱀의 독이 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처방이 아주 묘합니다. 뱀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라고 하세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선을 옮긴 사람만 살아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을 없애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헵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지방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북진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문헌인 것 같은데요. 이 책까지 인용이 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여정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친 지형을 뚫고 아모리인의 경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곳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원망하던 백성들이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물을 리더들이 지팡이로 팔 때 샘솟았습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 광야는 축제의 장이 됐고요. 이 사람들은 마침내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전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의 압승이었습니다. 헤스본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성까지 함락을 시키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시를 통한 승리의 기록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당시에 유행하던 시였던 것 같죠. 그 시를 인용해서 시혼의 패배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시까지 지어질 정도였으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역사였던 것이죠. 모압이 믿던 신 그모스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정복한 땅에 직접 거주하기 시작해요.
32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바산왕 옥이 패배합니다. 거인족으로 알려졌던 이 바산왕 옥도 이스라엘을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바산을 진멸합니다. 이 승리들 덕분에 요단 동편 땅이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오게 돼요. 광야 1세대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시계가 멈춰 있었다면 이제 그 시계가 다시 빠르게 작동을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모압 왕 발락이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했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됐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도르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스라엘의 파죽짓에 겁에 질린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일을 하냐 영적인 전쟁을 시도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이 복술가였던 발람을 사신을 보내서 불러와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때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하죠.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지자의 입술까지 통제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일단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듯 보여요. 15절에서 21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신지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니 발락이 더 큰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발람의 마음이 흔들려요. 분명히 안 된다는 답을 들었으면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미련을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기뻐서 허락하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엄중한 조건을 붙이십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에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발람이 길을 떠나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놓고 왜 화를 내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지점이긴 한데 우리 문장으로 보면 물론 그렇고 상황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사실상의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하셨다기보다는 그냥 허용을 하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을 하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발람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짐승인 나귀가 천사를 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나귀가 살고 싶어서 몸을 비틀다가 발람의 발이 담에 눌려요. 이거 참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어떻게 잃게 되는가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는 겁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선물들과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이익들에 눈이 먼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짐승도 보는 걸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이 단락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항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발람이 나귀랑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 눈이 멀어가지고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제야 비로소 칼을 든 천사를 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귀 덕분에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32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천사는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고 책망을 해요. 탐욕에 눈이 먼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그렇다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내세요. 이제 발람은 자기 마음대로 저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아래 이제 놓이게 된 거죠. 36에서 41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나라의 끝 경계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은 버선발로 마중 나와서 발람을 환대하지요. 하지만 발람의 대답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 할 수 있는 바알의 산당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선 발람. 과연 그 발람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터져나오게 될지 궁금증을 일으키면서 22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앞서서 23장에서 이제 36장까지를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발람의 축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저주를 위해서 부름을 입은 이 발람이 여기에서 3번의 축복을 쏟아 붓습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이방인의 입술로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장에서 바알부올 사건이 터진다는 겁니다. 바알부올 사건은 너무 슬픈 사건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발람이 축복을 한 듯 보였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 발람이 입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게 되자 이 발락에게 무서운 계책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이제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었고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축제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고 바알부올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어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재물을 먹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방의 우상 숭배, 음란함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사건이고 너무나 슬픈 사건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한 2만 4천이 죽어나가는 그런 정말 굉장한 심판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까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시므온 지파의 수령과 그 여인을 창으로 찔러서 처단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됐고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그 언약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알부올 사건의 전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모압 평지에서 있었고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민수기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마무리를 통해서 정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바알부올 사건이 22장에 있는 발람의 축복 바로 뒤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이 글을 읽던 사람들을 좀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거룩함을 포기하면 이렇게 망가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에 진행되는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 범죄로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 이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퀴즈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었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보는 것. 불뱀을 없애지 않으시고 노뱀을 쳐다보게 하시는 것,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을 없애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연결해서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묵상에 이런 이해들도 한번 덧붙여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발람 선지자가 천사를 보지 못할 때 나귀는 그것을 보고 피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2번이 답인 거 발견하실 수 있죠. 탐욕과 분노에 눈이 멀면 평범한 짐승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낮아질 수 있다. 뭐 짐승뿐 아니라 어떤 미물보다도 영적 분별력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두 장의 사진을 봤잖아요. 우리의 욕망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분별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3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이스라엘이 시온과 옥을 이긴 것을 보고 큰 두려움과 번민에 빠졌기 때문이었죠.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됐어요.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것은 그렇게 축복을 한 듯 보였던 발람의 속마음이 또 달랐다는 거죠. 발락에게 얻을 그 이익 때문에 아마 몰래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전하게 되고 바알볼 사건이 터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네,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깝게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시선은 물린 상처에 있습니까? 들린 놋뱀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현실의 고통은 사실 우리 시선을 자꾸 아래쪽으로 내 아픔으로 끌어내리죠. 그러나 치유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 독한 문제에서 눈을 떼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의 탐욕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조차 왜곡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발람의 이야기인데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상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그런 핑계,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진리 앞에서는 더 이상의 질문이 아니고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선언을 우리들 마음판에 한번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락처럼 음모를 꾸미고 발람처럼 저주를 퍼부으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의 입술조차 막으시고 우리를 복받은 자라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이 압도적인 사실, 이 압도적인 안전감,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2장을 중심으로 15장에서 20장까지도 봤고요. 또 23장에서 36장까지의 이야기도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마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멱살 캐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아니고요. 6장, 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역시 정리해서 요약적으로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